아유,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오늘도 우리 예배 나왔잖아요. 예배 나오고 제가 항상 예배 드릴 때마다 늘 이 자리에 서 있으면 제일 먼저 보이는 게 여러분들의 얼굴이 보여요. 우리 성도님들의 얼굴이 보이는데 예배 시간에 너무 심각해요. 뭐 이렇게 심각한지 말이에요. 오늘도 하나님이 기쁜 날 얼굴 활짝 옆에 분에게 한번 웃으면서 아유 오늘 기쁜 날이잖아요. 같이 웃으면서 같이 함께 다시 한번 잘 지내셨습니까? 사랑합니다. 예. 아유 뭐 이렇게 심각한지 모르겠어요. 예. 우리 특히 한국 사람들은 그냥 얼굴 심각하지 않아도 항상 좀 웃어야 돼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한국 사람들은 눈이 째져졌기 때문에 가만히 있으면 심각해 보여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 한국 사람들은 좀 항상 웃는 얼굴로 이렇게 있어야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이 또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온평의 온 성도들에게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요 이 사사기 10장 말씀 보면서 한번 다 같이 따라합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 이란 제목을 한번 달아봤어요. 너무 감사해요. 저는 우리 하나님을 부를 때 제가 기도할 때마다 부르는 게 있어요. 아버지라 부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아버지라고 우리 하나님이 부르면서 기도할 때 그 아버지라 부르는 게 너무 좋아요.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게 얼마나 좋은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제목을요, 오늘 이 사사기 10장 말씀을 쭉 묵상하면서 지난 주간에 보면서 그냥 이 제목밖에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하나님, 우리 하나님. 저는 요거에 좀 더 붙여보면 아버지, 우리 아버지라는 그 말밖에 생각이 안 나요. 사사기를 저희가 쭉 읽다 보면은 이 사사기에 우리에게 중요한 단어들이 제가 있다라고 늘 말씀드립니다. 사사기에는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단어가 딱 한 단어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또란 단어입니다. 또. 요 또란 단어를 풀어서 두 글자로 하면 다시란 말이에요. 또, 다시. 계속 이 사사기는요, 계속 이 또라는 말, 그리고 좀 풀어서는 두 글자로 하면 다시라는 말이 계속 사사기에 나옵니다. 그건 바로 뭐냐면요, 참 하나님 잘 섬기다가 또 하면 뭐예요? 또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아요.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삽니다. 또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게 사사기에 계속 등장하는 중요한 단어입니다. 오늘 이 사사기 10장에도 지난주에 제가 돌라와 야일에 대한 말씀을 드렸어요. 아주 30여 년간 믿음 생활 잘했습니다. 그런데 또 다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고 말아요. 그리고 우상 앞에 가서 절하는데 이번에는 좀 달라요. 이번에는 이 기드온, 돌라, 야일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에 뭐라고 있었냐면,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찾아보세요. 사사기 11장 6절 한번 찾아보세요. 우리 아이들하고도 같이 한번 찾아보세요. 사사기 10장 6절 말씀, 6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다롯과 아람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 신들과 암몬 자손들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이렇게 10장 6절에 또 다시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하나님께 악을 행하여 여러 신들을 섬기는데 그 신이 몇 개 쓰고 있냐면 7개의 신을 쓰고 있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섬겼던 거, 바알신, 아스타롯, 아람 사람들, 암몬 사람들, 모압 사람들, 이 모든 걸 더해보니까 7개의 신을 썼어요. 7개의 신을 우상으로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7자란 숫자는 어떤 숫자를 말합니까? 성경에서 7은요 완전수입니다. 완전수. 그만큼 이스라엘 안에 뭐가 충만했다라는 거니까 우상이 충만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세상은요, 딱 한 가지입니다. 우상으로 가득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떠난 마음, 하나님이 없는 삶의 사람의 상태는요, 오늘 성경에서 분명히 정의하고 있습니다. 우상으로 가득 차 있다 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겠습니다. 한번 이 성경 한번 넘겨보세요. 우리 마태복음에 12장 43절 45절에 한번 다 같이 한 번씩 읽어보면 시작합니다. 시작.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어 수리관을 이에 가서 저에게 더 그냥 이거 데리고 들어가서 과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뭐예요?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니라. 이 악한 세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예수님이요, 청소가 싹 귀신 한 마리가 있었는데, 그 사람 마음속에 귀신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쫙 청소하셨어요. 말씀으로, 예수로 말미암아 청소가 되는데, 그거를 예수로 채워놔야 되는데, 은혜로 채워야 되는데 채우지 않고 그냥 뭐 한 겁니까? 비워둔 거예요. 비워뒀다 보니까 나중에 귀신이 딱 와서 보니까 여기가 깨끗하거든요. 싹싹 채워놨는데 다른 걸로 채우지 않아서 예수님 말씀하실 때 자기 친구들 몇 명을 불렀다고 그래요. 7 귀신을 불러가지고 그곳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아주 형편이 없었더란 말이야. 지금 이 세대가 그렇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이 얘기는 뭐냐면, 오늘 성경에도 마찬가지로 나왔지만 하나님이 없는 세상의 모습은요, 다른 거 없어요. 귀신의 세상입니다. 우상의 세상이에요. 결국 오늘 성경에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안에 7개의 신이, 바알이라든가 아스타롯, 암몬 사람들, 모압 사람들, 블레셋 사람들, 이런 모든 7개의 신이 그 안에 가득한 거, 충만했더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떠난 이스라엘 모습을 이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늘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떠났다, 하나님이 내 마음에 없다, 하나님이 내 안에 내 중심이 되지 못하면 언제나 여러분요, 사탄은요 항상 그 순간을 노려요. 와, 예수님 말씀처럼 깨끗해졌네. 그리고 누굴 불러옵니까? 자기 친구들 다 불러오는 거예요. 자기 친구들 다 불러와서 그 안에서 가득하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그 사람의 삶이 어떻게 되느냐, 망하고 만다는 거죠. 오늘 바로 이스라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었어요. 결국 그런 상황은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 오늘 성경 뒤를 보니까 하나님이 그냥 놔두세요. 성경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그냥 놔두신다는 것은 한번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떠난, 하나님이 없는 너희의 삶이 어떤가를 보라라는 거죠. 여러분 어떠신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떠난 그 삶의 모습, 하나님이 없는 삶의 모습, 결국은요 멸망입니다. 결국 멸망이에요. 세상에 정말 헛된 것, 썩어질 것, 그것만 붙잡고 살아가는 그 인생이 얼마나 참 한심한 인생입니까? 바로 오늘 성경은요, 이스라엘 모습을 바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그들에게 바로 세상에 모든 것들이 가득했더라 말이에요. 결국은 그러다 보니까 우리 8절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10장 8절 말씀. 10장 8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그들이 요단강 저쪽 길르앗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며 18해 동안 억압하였더라.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 에브라임 족속과 싸움으로 이스라엘의 곤고가 심해졌더라. 공고가 심하면 아주 고통이 심해졌더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계실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하나님이 떠나니까 결국은 또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그 사람들에게 자신들을 빼앗겨버리고 말아요. 우상들에게 빼앗기고 맙니다. 결국은 그러다 보니까 고통이 심해지고 감사가 없어지고 기쁨이 없어지는, 매일 그냥 악의 다툼,
그 불교식 용어죠. 아귀다툼처럼 살아가는 그런 인생의 모습 말이에요. 참 저는 예수 믿는다는 게 뭐냐,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있느냐라는 게 가장 중요한 것은요, 그 삶의 모습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충만하면 언제나 우리 안에 감사가 있고 은혜가 있고 기쁨이 있어요. 내가 어떤 상황이 있어도, 내가 어떤 중앙이 있어도, 어떤 곳에 서 있을지라도 주님이 함께 계신다면 은혜가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없으면요, 두려워요. 떨립니다. 그리고 나를 누릴 수 없습니다. 결국 만족함이 없어요. 결국 그러다 보니까 계속 탐욕 가운데, 계속 정욕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죽는 겁니다. 그러다가 멸망당하는 거예요. 오늘 바로 이스라엘 모습이 그런 모습이죠. 아주 곤고가 심해졌더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버려 두니까, 하나님이 그냥 두시니까 결국 인생은 어떻게 되느냐, 그렇게 되고 마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오늘 이 사사기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참 놀라운 이야기가 하나 써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처음으로 이 사사기 읽다 보면은, 저도 이 말씀을 쭉 읽다가, 야, 오늘 처음으로 그들이요, 항상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근데 오늘 사사기 10장 10절에는 뭐라고 써 있느냐, 오늘 처음 말씀이에요. 한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사기 10장 10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어떻게 해요? 범죄하였나이다. 처음으로 사사기 1장서부터 9장까지는 이런 기도가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들이 기도하는데 뭐라고 기도하느냐, 하나님 우리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거기에 뭐라고 써있냐면, 정확하게 그들이 그 원인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섬김으로 주께 어떻게 해요? 범죄하였습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고백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 너희들, 그때 우리 하나님 마음도 그렇잖아요. 하나님도 그냥 매번 그러니까 매번 와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민족이 하나님의 은혜를 버리고 늘 그냥 우상 쫓아서, 아버지가 말해요, 자기 아버지가 아닌 다른 사람한테 가가지고 아버지 그러고 있으니 그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야, 한번 너희들 한번 봐라 말이야.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구원하고 너희를 사랑하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말이에요. 한번 너희들 한번 보라 말이에요. 다른 신들이, 너희가 믿고 있는 신들이 그 앞에 가서 구해봐라 말이에요. 너희를 구원할 수 있는지 한번 기도해봐라 말이에요. 성경에 이렇게 지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를 다시는 구원하지 않으리라.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시면서 너희들이 한번 그 다른 신들한테, 바알한테 가서, 아스로한테 가서 물어봐라는 거죠. 그들이 너희를 구원할 수 있는지 물어봐라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하냐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우리에게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우리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너무나도 범죄하였습니다. 우리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라, 나의 아버지는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우리들을 주여 용서하여 주소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걸 하셔서 지금 이 시간 우리를 건져내 주소서. 근데 오늘 제가 주목한 말씀은요,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16절 말씀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16절 말씀, 사사기 10장 16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큰 목소리 읽겠습니다. 자기 가운데서 이방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저는 지난주에
다른 구절들이야 뭐 우리가 제가 지금까지 사사기에 얘기한 얘기고 참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그래 또 이렇게 범죄하는구나 말이야. 그런데 오늘 성경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함을, 하나님을 떠난 우상을 섬겼던 걸 하나님께 다 벗어버립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우상 다 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하냐면 그냥 가가지고 자기 집에 있던 뭐 바알 신상, 아스타롯 이런 거 다 버리는 거예요. 다 이제 치워버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회개하는 거죠. 근데 오늘 성경에 뭐라고 쓰냐면 그런 이 이스라엘 향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그 이스라엘의 권고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근심하셨더라. 이 한 구절이요 얼마나 제 마음속에 힘이 되는지 말이에요. 이 마음을 제가 여러분에게 좀 어떻게 표현할까, 이 하나님의 근심을 어떻게 표현할까 말이에요. 제가 그래서 오늘은 우리 아이들 택하지 말고 제 아들을 통해서 한번, 우리 동준이 한번 이 앞으로 나와. 동준이 한번 나와. 이쪽 올라와요. 이 아들이라면 얘가 제 둘째 아들입니다. 예. 우리 둘째 아들.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여러분에게 좀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성경에 하나님이 근심했다라는 말을 이걸 여러분이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에 성경에 우리는 가끔 다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회개했다, 우리가 하나님께 잘못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용서하신다. 아니에요. 이거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우리 잘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 아유 너 나한테 회개했으니까 내가 너 용서해 줄게. 아니에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하나님의 근심은요 어떤 마음이냐, 정확한 히브리 사전에는 뭐라고 써있냐면, 히브리어로 찾아보면은 뭐라고 써있냐면 하나님의 영이 짧아졌다라고 써있습니다. 이게 좀 여러분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영이 짧아졌다란 말이에요. 히브리 원래 원문에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에 근심하셨다라는 마음이, 이게 히브리 원문에는 하나님의 영이 짧아졌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제가요 얘 아버지입니다. 동준이 아버지란 말이에요. 동준이가 어느 날 잘 되면 얼마나, 얘가 잘 되면 내가 얼마나 기뻐요. 그죠? 동준이가 잘하고 뭐 잘되고 건강하면 제가 부모는 다른 거 없어요. 자녀가 잘 되길 원하는 게 부모님의 마음입니다. 그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건 변하지 없어요. 예? 근데 그 자녀가 안 되면 얘가 고통받고 어려움 당하고 여러 가지 세상에 어려움 당하고 시험 막 얻을 때는 와가지고 그냥 얻을 때는 그런 고통을 당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버지 말을 안 들어요. 아버지 말을 맨날 야 너 그 주일 예배 좀 지켜라. 너 교회 가서 꼭 예배 시작해라. 근데 맨날 다른 데 가가지고 맨날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맨날 그냥 우리 동준이 안 그러지만 맨날 그냥 다른 데 가가지고 맨날 놀고 맨날 그냥 물론 젊었을 때가 술 마셨지만 맨날 술 취해가지고 맨날 그러면 뭐 아버지 다니냐 막 그러면서 우리 아버지 목사인데 아이고 그래하고 이러면서 다닌단 말이에요. 이러면서 다닌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요 상태인데 이 상태인데 여기 하나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하나님의 근심이란 말은요 그 마음이 뭐냐면 얘가 내 아들, 그런 이 아들이 싫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들 싫겠습니까? 제가 동준이 싫어하겠습니까? 우리 동훈이 싫어하겠어요?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영이 짧아졌다는 말은 그만큼 하나님의 마음이 어떡합니까? 점점 그것 때문에 살이 빠지신다는 얘기예요. 살이 빠지신다는 얘기죠. 얼마나 주님도 고통스러우신 거예요. 그게 바로 주님의 마음이에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다시 우상 앞에 갔고 그랬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근본적인 마음은 뭐냐면 정말 그 영이 짧아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 아이들이 우리 자녀가 공부할 때 부모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심장이 뭐예요? 점점 쫄아드는 거죠. 쫄아드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오늘 성경에 이 기자가 참 사사 기자가 너무나도 잘 적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근심하였더라. 점점 그 자녀로 말미암아 쫄아가는. 우리 하나님도요 여러분이 잘 되길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고통받을 때 우리 하나님 마음이요 쫄리시는 거예요.
내 아들이, 내 딸이 고통받는구나. 그냥 그 마음이 점점 작아지시는 거예요. 아프시고 주님도 고통받으시는 거죠. 그게 오늘 성경에 나오는 주님의 마음이에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나와서 회개하고 하나님 바라볼 때 가장 기쁜 게 뭡니까? 이 아들이 나를 봐가지고 아버지 그러면서 막 울면서 아버지 앞에 엎음을 때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래, 네가 내 아버지구나. 너 아버지인 거 아는구나 말이야. 신앙생활은요, 저는 그래서요, 오늘 아까 전에 우리가 부른 노래 중에 이런 노래가 있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요, 아버지의 마음 바라봅니다. 늘 우리 동준이가 잘 되고 원하는 게 주님 마음. 얘가 나를 떠나 있어도, 얘가 이 시간 세상에 방탕해도, 그러나 그 아버지 마음은요, 한결같습니다. 그게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거든요. 오늘 바로 그 성경, 그 말씀을 바로 하나님의 근심이란 말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은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래, 내가 용서해 주마.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이미 기다리시고 용서하시고 붙잡고 계시다는 겁니다. 야, 너는 네가 나 안 따다니고 나 안 믿으니까 너 참 그냥 고통당하는구나. 너 잘못되는구나. 고소하다. 그거 고소하네. 그건 세상은 그래요. 세상은 그렇습니다. 나를 공격하는 사람, 요즘 우리 일본이 그러잖아요. 어저께 일본 지진 났다라고 이렇게 나왔어요. 제가 제일 먼저 찾아봤습니다. 얼마큼 지진 나고 찾아봤어요. 세상은 그렇습니다. 누가 안 되면 고소한 게 바로 세상이에요. 근데 우리 아버지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요, 우리가 안 될 때, 그런 거 나를 안 믿으니까 저렇게 당하는구나, 고소하다. 그게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안 될 때는 어떻게 되시냐? 날 떠났을 때는, 이놈, 너, 그 날 떠났으니까 그렇게 됐지. 그게 아니라, 그때 우리 마음은 어떠냐? 하나님 마음은 그 가슴에 그 마음을 근심하고 계신다는 거죠. 쫄이고 계신다는 겁니다. 오늘 바로 여러분,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의 것을 믿으시고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동준에게 아버지는 누가, 영원한 아버지는 누구예요? 바로 저입니다. 저고 또한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얘가 잘 되고 못 되고 늘 기도하는 게 누굽니까? 아버지잖아요. 우리 박수 한번 해주세요. 네, 박수 한번 해주세요. 우리 옆에 분에게 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 저는요, 지난 주간에 이 말씀을 쭉 보면서 우리 하나님 바로 이름으로 나를 향해서 하나님의 근심이 있었다.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좀 한마디 해주세요.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한번 다시 따라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한마디면요, 우리 하나님은요 다 주십니다. 다 주세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거 얼마나 기대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그거 한번 불러주길 원하는데 그렇게 안 불러요. 나를 위해 예수님까지, 자식까지 보내시면서 십자가이신 그 예수님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한마디 듣기 위해 계시는데, 우리 아버지 진심 어린 마음으로 아버지 하길 원하시는데, 오늘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바로 이것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근심을 조금 줄여주세요. 다른 거 없습니다. 그 근심 줄일 방법은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기도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실 줄 믿습니다. 다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를 사랑하셔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을 소망할 수 있는 큰 은혜 주시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 나를 늘 바라보시며 오늘 성경에 하나님의 근심이 있었다. 하나님이 근심하십니다. 나를 바라보시면서 그 심장을 졸이시면서 그 영을 작게 하시면서까지 주여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봅니다. 오늘 주여 저희가 이번 한 주간은 하나님께 아버지를 살아가는, 나를 이 땅에 보내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을 느끼며 살아가는 이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한결같이 변함없이 주님의 그 사랑 안에 나를 위해 자신을 보내셔서 십자가를 지게 하신 그 주님의 사랑 가운데 오늘도 주여 믿음 안에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